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0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와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와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입니다. 제사장 그앗 자손이 받은 땅과 성읍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이 돼 하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 사람이 완도 땅 어느 읍에다가 또 어느 지역에다가 리에다가 땅을 주시고 또 어떤 자손들은 또 옆에 땅, 정도리의 땅을 받았고 개포리에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더라, 몇 성읍을 받았더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만큼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땅에서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도피성인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아멘. 하나님은 아론 자손들이 유다 성읍들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제사장들을 두어 이스라엘의 예배가 중심에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심부에 이 아론 자손들을 놔둠을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예배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그 땅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도에 있어서 중심지인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 땅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저도 역사를 들어서 알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세워지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곳이 점점점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기구를 맡아 섬기며 언약의 하나님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제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예배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친교를 하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한다고 할 때도 예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또 모임이 있거나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잠깐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것들을 진행하잖아요. 예배 중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중심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질서와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런 새벽 예배, 정해진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저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혼자 살죠. 수행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죠. 나 혼자 수양하는 거, 나 혼자 뭔가 득도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 절기에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그 제물로 감을 통해서 그 짐승이 죽어감을 통해서 대신 죽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도록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 율법을 왜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줘야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하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백성들과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알아야지 그들이 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만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삶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던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가장 먼저는 예배가 돼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에서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 사명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레위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에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21절 말씀. 21절 시작.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도피성 말씀을 들었듯이 이 도피성은 억울한 자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부지 중에 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피성에는 누가 살았냐면 대제사장이 살았어요. 대제사장이 말했듯이 이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어서 그 성을 나가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피난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며 참된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가 작은 피난처가 되어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여전히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작은 피난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지만요, 내가 교회잖아요. 나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내가 작은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야 되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작은 피난처가 돼요.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내가 또 중보 기도의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 안이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경륜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곧게 세워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내가 작은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옆에서 불평불만한다고 거기서 맞장구 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요,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갑시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하면요, 여전히 세상에 방황하고 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 안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도 못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방황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죄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은혜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이 예배의 자리이자 도피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성읍의 제사장들을 세우신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삶의 장소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으로 흩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주변에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피난처이시고 은혜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흩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주의 말씀 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곳곳마다 여전히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또 나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